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거의 저물어가는 2020년도 이 문턱에서 또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그렇게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얼마나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게 되면은 다음 주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달만 지나게 되면은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양력으로는 저희가 새로운 해를 한 해 정도 남겨두고 있지만, 이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은 대강절 첫째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계산을 하고 따지다 보면은요,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이 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이 추수감사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 이 미국 국가적으로도 또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그 창건의 그 기반이 되는 건국 정신이 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간략하게 그 역사를 소개해 드리자고자 하면은, 영국의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그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서 1620년 9월 달에 이 메이플라워를 호를 타고 이 청교도들이 102명이 이제 건너오게 되지 않습니까? 63일 동안의 항해입니다. 그게 뭐 결코 쉬운 항해가 아니죠. 1,400마일, 3,400마일을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11월 정도가 좀 추운 겨울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본래는 이제 버지니아 쪽, 이게 조금 더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는 계획이었는데, 이 풍랑과 바람으로 해서 지금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곳에 그 해안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도하면서 그곳을 또 플리머스, 그들이 떠나온 이 플리머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곳에 살게 되는데,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위와 또한 이 병마로 인해서 거의 반이 죽게 되죠. 그래서 102명 가운데 50명만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지고 온 또 밀보리 가지고 심었는데, 이게 토양하고 잘 맞았지 않아 가지고는 계속 이제 수확이 잘 되지 않는데, 원주민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감자나 또 이렇게 옥수수를 심어서 이제 풍성한 수확을 이제 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가지고 온 이 칠면조와 또 파이, 이 호박 파이와 함께 같이 이렇게 감사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절, 바로 미국의 그 건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즘에 그 하도 우리 미국의 그 도덕성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럽고 자꾸 이렇게 추락을 하다 보니까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이 경건성도 중요하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보도라고 한다면 가장 청교도 정신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 미국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북미 땅에 와가지고는 참 이게 한국 생활과는 좀 다르다, 참 차이가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이게 참 달랐던 건 뭐냐면요, 캐나다나 제가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갔었지만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 같은 것도 세는 것도 날짜가 좀 틀려서 그렇지 그 유래를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유사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언어마다 이렇게 thank you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thank you. 뭐 해도 thank you. 한국에서 제가 살면서도 그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족들 가운데서도 뭐 하면 가족끼리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뭐 친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가게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아니 손님인데 당연히 손님한테 파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는 이제 뭐 물건을 사고 이렇게 잔돈을 거슬려주면 땡큐 하는 거예요. 뭐든지 조금만 더 땡큐. 너무 애가 귀여워가지고는 뭐 사탕 하나 줬는데도 그 부모님이 어머님이 하는 이야기가 You forgot to say something 그러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았니? 뭡니까? 땡큐라고 하는 말도 잊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땡큐라고 하는 것이 이민의 삶을 사면서 많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에 이렇게 깊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땡큐가 참 편리하더라고요. 뭐 상대방이 막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맨 초기니까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항상 뭐 우리 한국에서 영어도 그냥 책으로만 배웠지 이제 살아있는 대화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는 뭐 잘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으면 thank you. 어떤 때는 막 그 사람이 뭔가 불만 있는지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이렇게 따져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thank you and you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thank you 할 뿐만 아니라 thank God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 좀 잘못됐을 것 같은데 이게 다시 회복이 되면 thank God. 이게 보니까 돈을 안 가져온 것 같은데 다른 포켓에 딱 돈을 발견하고는 커스터머가 thank God. 요즘에는 thank God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그때만큼 들어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러니까 믿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 믿는 사람에게는요 thank God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thank God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문화 속에서 이 고맙다고 하는 이 인사, 고맙다고 특별히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깊이 문화 속에 들어있다. 이건 아마 기독교의 문화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추수감사절 보면은 참 이 감사에 대한 문화가 많이 깊이 깃들여져 있는 나라다. 뭐냐면 사실 크리스마스 때보다도요 추수감사절이 더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축복하고 셀러브레이션 하지 않는가. 그래서 통계적으로 봐도 1년에 가장 음식 소비량이 많은 때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추수감사절 딱 끝나게 되면 그 다음날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 풍성하고 나누고 하는 이 정말 페스티벌 같은 그것이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Thank God의 그 문화 이것이 다시 정말 완전하게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특별히 우리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수확할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정신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Thank God, giving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많은 이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또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시편 30편을 이제 노래를 하는데 다윗이 아마 학자들은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그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년에도 뭐 삶의 어떤 환난과 시련이 없겠습니까? 이 노년에서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아름다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시편 30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이요 그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했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냥
높낮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최고점을 찍었다가 막 추락하게 되고, 또한 그 왕의 사이가 되었다가 나중엔 도망자가 되고, 왕이 되었다가 또한 피난자가 되고, 이런 엄청난 많은 그 굴곡들, 그 굴곡들을 살았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런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로 기뻐하시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먼저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참 원수가 많았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왜 가족도 어떤 때는 원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막내로서 많은 형들에게 구박도 많이 받았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벌벌 떠는 그 골리앗도 이제 승리하긴 했지만 그 앞에 섰던 원수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장인 또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부신 종으로서 이렇게 정말 충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로 이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피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또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으로 등극해서도 원수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함에 있어서도 적이 있었겠고요. 또한 외부 세력의 원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도 나중에는 칼을 들이대는, 등을 돌리고 칼을 들이대는 그러한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소나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깊이 다윗이 병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이 병이 들었던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 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가 깊이 병에 들었을 때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셨나이다. 왜 다윗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병을 고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은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갓 선지자가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이 다윗 왕에게 이 벌로 인하여서 그러면은 맨 첫 번째 이야기할 때에 3일 동안 3개월 동안 그 적에 의해서 내가 도망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맨 처음에 7년 기근을 네가 원하느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의 손에 쫓기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역병을 내리기를 원하시느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쫓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3일의 역병을 그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땅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역병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다윗도 아주 깊은 역병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가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한 병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수월에 내려가는 것,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세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악, 바세바와 또한 관계를 맺고 또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치정살인을
저지르는 그 범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끊어져서 그가 완전히 그 영혼까지도 수월에 내려가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노래하고 있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놀라운 그 고백은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그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은총이 평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총이 평생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만 다시 아침이 왔을 때에 환한 미소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정말 그 모든 고비들을 넘겨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여워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시간에도 그 시간은 나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크신 은총의 시간의 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바세바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첫 아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다윗을 잇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흥왕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노여우심은 잠깐이지만 다윗을 향한 그 가족을 향한 그 권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었다고 하는 것, 영원하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한 그 바세바와 동침했던 그 죄를 덮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총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또한 이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오늘 그 감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형통할 때에 우리 그냥 감사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할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우리 인간적인 본성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어떤 그 능력으로 나의 신앙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내가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 형통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것을 몰랐을 때 주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내가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실 것 같은 그때에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감사하지 못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에 알지 못했던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수월에 내려가서 내가 완전히 멸망할 때, 진토가 되어버리고 말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입술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진토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진한, 유한한 진토 같은 존재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한 이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하심을,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제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진토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나약한,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11절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 이제는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는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완전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한 그 슬픔의 베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띠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고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믿음과 용기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 그 4월 5일 그 KBS 방송, 그 공영방송 가운데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방영이 되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행복의 비밀,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어떻게 그 행복의 그 근원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이제 한 가지 케이스는 용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치유하는데 그 육신만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노래를 불러주고 의료진들이요 그들에게 항상 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표시하면서 마음을 터치하니까 병들이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63세 되는 한 남성인데, 중년 남성인데 7년째 빠짐없이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일기를 통하여서 가족의 그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이 삶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쓰는 가운데에서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그를 향한 더 깊은 사랑을, 또한 그 아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요. 또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이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외 활동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축두엽 옆에 있는 이 뇌죠. 뇌에서 어떤 생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또한 이 즐거움에 관한 쾌락 중추 부분을 이렇게 이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엔돌핀 아시죠? 엔돌핀보다 뭐 1000배 파워풀하다 도파민 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기쁨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때에 이 상대방과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쫙 내려가는데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이 되고요.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려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인내심의 호르몬인 가바 같은 것들이 막 증가하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 신체에 주는 변화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두신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19가 너무나 확산되고 지금 난리인데, 이 감염, 이 막을 수 있는 면역력, 사실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우울증을 주고자 하는 그 어둠의 그 바이러스들을 이 영적인 면역력으로 그것을 퇴치하게 되고, 또한 우리 신체적으로도 이러한 이 호르몬을 통하여서 또한 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영적인 면역력, 또한 신체적인 면역력을 아주 높이고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라고 하는 것, 잘 될 때 감사도 감사했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참다운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녁에 슬픔을 당해서 있을 때에 그 아침이 오는 부활의 아침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벌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가 있고, 가슴 답답할 때도 내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를 통해서 다시 믿음과 용기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광운이라고 하는 그 웃음 치료사가 한 분 계시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고 정광운이라고 하는 웃음 치료사예요. 그분이 이제 그 환자들,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지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병원에 찾아가지고 이제 웃음과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웃음 치료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강의를 하러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한 좀 더 웃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그 행복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가시는데, 같이 이제 동행하신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같이 가서 강의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이제 하프를 하는데 하프를 켜가지고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또 그 행복을 주기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하프 연주를 하기 전에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대요. 이게 부정적인 충격이 아니라 너무나 긍정적인 충격을 받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무대에 나와가지고는 하프 연주를 하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술을 지금까지 28번이나 했거든요. 제가 국내에서 암 수술을 가장 많이 했을걸요. 그러면서 호호호호 하고 웃더래요. 그리고 저는 백수입니다. 직장을 잘라내서 직장이 없거든요. 호호호호호. 그리고 저는 계급이 쫄병입니다. 뭐냐면 대장도 잘라내서 대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호호호호. 저는 백수라서 시간이 많고 가장 낮은 계급인 쫄병이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프 연주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웃음을 잃지 않아. 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Thank God.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어떤 작은 것도, 내가 정말 식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든 일상에서 작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도 참 삶의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뭐 다윗만큼은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함께 그 많은 우여곡절들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